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직한 말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솔직히 저도 전도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창피해서라기보다 왜 그랬냐면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너무도 잘 알아왔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자리 잡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자 뭐 이러면은 애들이 반응이 보통 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야 뭐 가면 뭐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그런 녀석들한테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뭔가 좀 내가 비굴하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믿으면 지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유 그래 믿지 마라 그러다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다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알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거기서 살아났다면 그렇게 살아났는데 거기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있겠냐고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 낭떠러지라고 떨어진다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 또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더더욱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복음의 뜻이 뭔지를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좋은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이 영상은 현지 영상입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지금 저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토트넘의 우승 확정은 복음인 거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함성 소리가 어마어마했다고요. 막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뛰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토트넘 팬들에게 있어서만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인류 전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여러분 중에 나는 안 죽을 거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요. 그것을 내가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인식으로는 내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요. 다만 그것이 내가 당장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인지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태어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일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처음 다니신 우리 소영이 같은 학생들은 조금 생소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현대에 맞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너무 못 견디겠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삶을,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압축하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너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연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사랑의 부재가, 또 사랑의 존재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해.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중요해.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기 위한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다 갈아 넣는다고요. 외모를 꾸미고 능력을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삶의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다 갈아놓고 있다고요. 왜요?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을 자격 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다 갖추신 것 같으세요? 사랑받을 충분한 모습이신가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모습을 나만큼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고개가 숙여지거나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은 이미 세상의 가르침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는 아닌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결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결핍이 있다고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랑받기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받으려면 그 자격을 요구한다고요. 공부를 잘해야 하고요. 잘생겨야 되고요. 예뻐야 되고요. 몸매도 좋아야 되고요. 성격도 좋아야 되고요. 착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요. 좋은 학교 나와야 됩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사는 동네는 어디 살아야 되고 차는 뭐 이상급은 타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요.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냐고요.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에 점점 밀려나게 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점점점 줄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아무 자격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 모자란 것 많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것 같은 나의 감추고 싶은 모습조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사랑받아볼 만하지 않겠냐고요. 그 존재에게 내 인생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믿어볼 만하지 않겠냐고요. 에이, 그런 존재가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셨나요? 아마 저희 딸이 제가 이 사진들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빠인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왜요? 별로 예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요. 별로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별로 뭐 아름답다, 예쁘다 할 만한 모습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빠인 저는 저 사진들을 지우지 않고 저의 휴대폰 앨범 속에 간직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 아이한테 약점 잡아서 놀리려고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예쁘게 보지 않는 저 모습들조차도 아빠인 저의 눈에는 너무나 예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핸드폰 앨범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해 보이는, 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 숨기고 싶은 모습들까지도 아빠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빠인 저는 저의 능력에 따라서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빠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말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어떤 능력이 없어도,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 사랑을 어떻게 나만 받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저 힘든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의 그 어려운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그냥 둘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조롱하고 그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그냥 쉽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나온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들이 나를 휩싸일 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그 사랑의 울림을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